오늘 저는 죄의 습관 끊기라는 새로운 시리즈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허용하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 죄들이 있어요. 그냥 계속해서 삶에 이 죄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게 얼마나 크게 심각한 것인지 잘 깨닫지 못하고 그냥 우리 본성의 일부인 것처럼 그렇게 죄를 달고 사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 다시 새롭게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자라고 결단을 했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죄의 습관 끊기라는 시리즈로 좀 말씀을 여러 차례 좀 나누려고 합니다. 1, 2월에 한 6, 7번 정도 저에게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통해서 이 죄의 습관 끊기 시리즈를 좀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지려면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좀 관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죄에서는 멀어지고요. 죄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직 우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이고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게 가로막는 방해물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일서에 보시면 빛과 사귐이 있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려면 반드시 자백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백하여서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이 허물과 죄가 씻김을 받아야 우리가 다시 그 빛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을 누리려면 여러분 반드시 죄가 제거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번 죄의 습관 끊기 시리즈를 통해서 조금은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죄들을 좀 다루려고 해요. 평소에 우리가 쉽게 하는 것들, 불평, 불만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 제리 브리지즈라는 이 저자가 한 권의 책을 썼는데 이제 아직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됐으면 좋겠는데 Respectable Sin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직역하면 존경할 만한 죄라고 해요. 존경할 만한 죄. 네,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책이 원서인데요. 왜 존경할 만하다라는 표현을 썼을까?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 죄를 존중히 여기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원래 죄라는 것은 단칼에 쳐서 없애버리고 우리 삶에서 청산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죄들을 너무 존중해서 너무 존경해서 우리 삶에 그냥 모시고 살아간다라는 그런 비꼬는 말투가 여기에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책에서 다루는 죄들이 아마 제가 앞으로 다루게 될 죄와 많이 겹치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죄들, 너무 자연스럽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는 죄들, 얼마나 잘못된 건지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인지 잘 모르고 있는 죄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지도 않고 대항해서 힘써 싸우려고도 하지 않는 그러한 죄들, 우리가 존중하고 있는 죄들, 우리가 섬기고 있고 우리 삶에 들여놓고 있는 그러한 죄들을 몇 가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얽매고 있는 이 죄들을 이번 기회에 끊어낼 수 있는 기회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래 시리즈 제목을 죄의 습관 끊기가 아니라 죄의 습관을 끊는 기회 뭐 이런 걸로 이제 하려고 했는데 너무 복잡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 이러한 죄들을 달고 살고 계시다면 끊어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유가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가끔 저는 이제 대장 내시경 이런 거를 3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지만 한 가지 되게 기쁜 게 있습니다. 하고 나면 뭐 건강하다, 깨끗하다라는 결과를 듣는 것도 행복하지만 어쨌든 장이 한번 깨끗하게 청소가 됐다라는 생각에 난 이제 깨끗한 장을 가지고 있어. 약간 이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이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의 묵은 죄들이 있었다면, 찌든 죄들이 있었다면 깨끗하게 청산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들이 다시 새롭게 하나님과 친밀한 이 영생의 관계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좀 다루려고 해요. 이 구체적인 죄들을 하나하나 이제 다음 주부터 다루게 될 텐데 오늘은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왜 우리는 죄의 습관이 들여지는가? 왜 이렇게 죄에 빠지는가라는 그 원론적인 부분들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죄가 우리를 쉽게 얽맨다라는 사실을 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왜 죄는 우리에게 이렇게 쉽게 얽매게 할까? 왜 우리가 이렇게 죄에 쉽게 습관이 될까라는 그
이 원칙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죄는 우리를 쉽게 얽맨다라는 좀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12장 1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앞에 허다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우리도 그들처럼 이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죄는 우리 신앙생활에 지대한 방해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장애물로서 반드시 우리는 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죄를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아무리 하찮게 보일지라도 이것을 가지고서 이 믿음의 경주를 원활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죄에 쉽게 얽매인다라는 겁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죄에 쉽게 얽매입니다. 얽매이다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그냥 들으시기에는 뭔가 그물이 발에 걸린 것처럼, 그래서 발 이렇게 걸을 때마다 이 걸음걸이를 힘들게 만드는 장애물이 마치 나랑 계속해서 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데, 이 얽매이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능숙하게 애워싸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순식간에 나를 포위해서 공격할 수 있도록 아주 능숙하게 나를 공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죄의 특징이 마치, 죄라는 것은 사실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인격체처럼 나를 둘러싸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내가 이 죄가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도록 통제하는 그런 어떤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들이 창세기에 보시면, 오늘 아침에 이 묵상 노트에 보시면 이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 장면에서 우리가 그 장면을, 이 묘사하는 장면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 죄를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말 성경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문 앞에 마치 뱀이 또아리를 치고 누군가를 공격하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죄가 지금 문 앞에서 너를 잡아먹으려고, 너를 공격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는 그 죄를 지배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치 죄가 살아있는 인격체인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순식간에 사로잡고 포위해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는 쉽게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계속해서 그러한 지배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이 죄에 굴복당하는 습관이 들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근성을 갖게 됩니다. 죄에 계속해서 지배당하고 노예처럼 그 죄가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의 근성,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노예 근성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죄가 우리 본성의 일부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화내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본성적으로 당연한 반응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착각할 만큼 죄는 우리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성경은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구스인이 그 피부를 바꿀 수 없고 표범이 그 반점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악에 익숙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죄악에 익숙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상황과 환경과 사람과 그리고 어떤 갈등들을 만나면 우리는 당연히 이 죄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스스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다, 어쩔 수 없이 거스를 수 없는 그러한 본성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 본성보다는 종된 것을 가리켜서 이 죄와 연결지어서 설명을 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에게 넘겨주어서 죄의 종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한 번 실수로 죄에게 넘겨줬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있는 그런 지속적인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에게 지고 사로잡히고 포위당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마치 죄의 종인 것처럼, 죄가 나의 본성의 일부인 것처럼 그렇게 내 삶에 죄를 들여놓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 보시면 종말에 이 죄에 이렇게 노예가 된 사람들이 불과 유황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해요. 21장 8절에 몇몇 그 대상들을 제가 읽어드리면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잘 보시면 어떤 사람인데 살인을 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냥 그 사람 자체를 살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살인자. 어떤 사람인데 음행을 한 죄를 진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음행하는 자라고 그 사람을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람의 죄가 마치 그 사람을 특정 짓는 것처럼 그렇게 규정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 죄의 노예가 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이 죄가 어떤 사람의 본성이 된 거고 이 죄에 완전히 굴복당한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 사람은 종말에 이렇게 하나님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불신자만의 특징은 아닙니다. 신자도 똑같이 계속해서 자신을 사로잡는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갑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서 24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그렇게 탄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는 거죠. 무언가가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는 겁니다. 나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어서 죄를 짓도록 만드는 어떤 강력한 법 혹은 통제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그렇게 살아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살아있어서 나를 마치 인격체처럼 끌어다가 죄를 짓도록 만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한두 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의 삶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고 있는 이 몸과 이 죄와 싸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에 쉽게 사로잡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쉽게 얽매인다라는 것을 꼭 이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지금 방금 살펴봤는데 우리의 경험적으로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성도들 혹은 성도가 아닌 이웃들을 떠올리실 때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 친구 거짓말 잘하는 친구. 그 친구 잘 속이는 친구. 그 친구 항상 남 얘기를 쉽게 하는 친구. 이렇게 얘기했을 때 떠오르는 대상이 있으십니까? 혹시 있으신가요? 얘기는 못하겠죠. 그러나 떠오르는 대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항상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다니는 친구.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표현되느냐? 습관적으로 그 죄를 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경험적으로도 죄가 우리를 얽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꼭 남 얘기하지 말고 나만 생각해봐도 왜 이렇게 같은 죄에 계속해서 넘어지는 거지? 이 수년 동안 똑같은 죄에 왜 자꾸 넘어지는 거지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마치 고질병처럼 다 잊었다, 다 극복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는 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진 않습니다. 그러나 각자 자신이 싸우고 있는 그런 습관적인 죄, 나를 사로잡고 나를 얽매게 하는 그러한 죄들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타고난 기질과 성향처럼 느껴져요. 나는 이렇게 타고났나 봐. 이 죄에 연약하게 나는 태어났나 봐.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나 봐라고 느껴질 만큼 여러분 각 사람에게는 그렇게 치명적인 죄들이 존재합니다. 나는 죽기까지 이것을 벗어버릴 수 없다라고 느껴질 만큼 그렇게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죄를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 좀 다루면서 끊어낼 수 있는 기회를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두 번째로는 죄가 우리를 이렇게 쉽게 얽맨다라는 사실을 살펴봤잖아요. 더 깊이 들어가서 왜 이 죄가 습관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이 죄가 이렇게 습관이 되는지. 죄가 우리 삶 가운데 침투했을 때 이건 죄야, 물리쳐야 돼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어떤 죄들은 쉽게 우리를 사로잡고 쉽게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지, 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특정 죄에 우리가 쉽게 얽매이고 왜 이런 죄들을 결국에는 맺게 되는지 그 과정과 원리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탓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는데 조금도 기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0.01%도 기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신 분이에요. 야고보서를 보시면 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지금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환경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어떤 사람을 죄로 유혹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죄에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실족하면 실족할수록 언젠가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습성이 있어요. 마치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라고 했을 때 이 여자 탓을 하면서 동시에 이 여자를 주신 하나님에게까지 원망이 가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셨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특별히 약점을 갖게 하셨잖아요. 내가 자라날 때 이 부분에 충분히 채움을 못 받게 하셨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을 만나고 이런 유혹을 만나면 나는 취약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이런 환경을 만나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면 적어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나를 강하게 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죄를 반복하면서 짓도록 이 부분에 연약한 걸 하나님이 아신다면 뭔가 하나님이 조치를 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고보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는 것에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유혹하거나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냐? 이어서 야고보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이에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몇 가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삶의 종말은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는 결국에 사망을 우리는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 땅에서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멸망을 말합니다. 성령대로 사는 사람은 이 영생을 누리게 될 거고요. 그리고 죄를 짓고 죄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결국에 영원한 심판인 사망을 맞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그럼 죄가 원하는 대로 하느냐, 죄를 짓느냐, 그 원인이 욕심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리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주어진 게 맞아요. 그리고 그 자체는 이 야고보의 말에 따르면 절대로 우리를 죄로 유혹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경은 그냥 환경이고 상황은 그냥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나 동기에 우리를 유혹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환경에서 우리가 왜 죄를 짓게 되느냐? 거기에서 자기 욕심에 끌리기 때문이다라고 이 야고보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여기 욕심이라는 단어 부정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에피투미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사실은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이것이 꼭 부정적으로 해석될 필요는 없어요. 강력한 의지, 강력한 원함,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을 가리킬 때 이 욕심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같은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간절히 갖기를 원하셨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 본문에서는 야고보가 부정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력한 원함과 바람과 의지가 우리를 이끌어서 원치 않는 무언가를 하게끔 하는 그런 것에 지금 이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너무너무 원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만 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우리가 스스로 속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확실히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반드시 돼야만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욕심에 강하게 이끌리다 보면 우리는 이것은 분명히 옳은 거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스스로 속게 되는 겁니다. 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것을 부추겨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너의 유익을 위한 것이야, 너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해라고 우리를 사로잡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 죄가 맺히는 원리입니다. 죄는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살도록 그렇게 부추기고요.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죄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하면 자기애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애. 죄는 자기애를 먹고 삽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죄는 이용해서 결국에는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사랑해요. 우울해서 나는 나를 사랑하지 못해요. 나는 나를 사랑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사실은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충분히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불평을 토로하는 거지 진짜 자기를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그 이기심을 이 죄가 먹고 자라난다, 그리고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투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죄는 그것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본성에 착상해서 결국에는 잉태되어서 죄라는 것을 맺게 한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예요. 가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재물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랬을 때 가인은 철저하게 자기 입장에서 생각했어요.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했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이 재물을 드렸는데 받지 않으셨네.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내가 정말 선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슬프셨겠구나. 그러면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로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벨, 이 동생의 입장에서도 바라보지 않았어요. 만약에 아벨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가인은 나는 정말 잘못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받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동생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선한 이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구나. 나는 그것에 참 기쁘다라는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 아벨을 생각하는 마음으로도 이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재물을 받지 않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을 했던 겁니다. 나는 받지 않았는데 내 형제는 받았다고? 이 형제 거를 무너뜨리거나 형제를 어떻게 해하고 싶었던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 찼던 겁니다. 분노가 채워진 거였죠.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시면 둘 다 똑같이 블럭을 갖고 노는데 둘 다 탑을 쌓고 있는데 한 명께 무너지면 옆에 것도 같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무너진 이 상실감을 이 사람도 똑같이 느껴야 내가 덜 불행하다라고 느끼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인도 똑같은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이 아벨을 정말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 중심적인 생각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니까 나는 너무 불쌍해. 하나님 내 재물도 받지 않으셨고 나는 너무 불쌍해. 저 동생보다 못한 사람이 된 것 같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바라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그리고 동생에 대한 미움이 끝까지 커져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 죄를 다스리라라는 것을 불복종했고요. 그리고 자기 아우를 들판에서 쳐서 죽였던 겁니다. 죄가 어떻게 가인의 마음속에서 움직였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순식간에 그를 사로잡아서 오직 자기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의 유익과 그의 기쁨만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너는 피해자다라고 죄가 그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을 완전히 말라버리게 하고요. 오직 자기만 사랑하는 마음만 가득 차게 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다라고 죄가 그렇게 속인 겁니다. 너가 동생을 치는 것, 화내는 것 당연하다. 불쌍한 너를, 이 불쌍한 그 마음을 위로하려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아라고 죄가 그렇게 가인을 속인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결국 죄가 원하는 대로 죄를 맺게 된 겁니다. 또 한 가지 신뢰를 들려고 해요. 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것을 같이 공유하는 이유는 가인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추정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정말 이런 마음이 있었겠구나라고 어떻게 가정하게 되는데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거니까 제 마음속에서 진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더 자세하게 좀 공유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인의 이야기보다는 더 여러분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과의 전쟁이 있을 때 어떻게 죄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작동하는지를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도록 좀 이 이야기를 좀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뭐 엄청 대단한 건 아니에요.
간단한 겁니다. 한번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까운 지인에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당신은 아이를 키워보지 않아서 아이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잘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들었을 때 기분이 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어떤 분들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아이를 안 키워보고 싶어서 안 키우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상황을 충분히 잘 아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배려 없이 섣불리 말을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평소에는 이 상황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원망한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순식간에 나 자신이 너무너무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왜 이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배려 없이 말하는 건가? 이 사람에 대한 미움이 시작되고요.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이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걸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 말 한마디로 순식간에 제 마음속에 내 자신이 불쌍하고 이 상황에서 이 말을 들은 내가 피해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해 의식이 생기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원망과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죄는 저에게 말을 하는 거죠. 너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이상 저 사람은 멀리하는 게 좋겠어. 저 사람을 피하는 게 맞아. 저 사람한테 연락도 하지 말고 그리고 따뜻하게 대하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네가 당한 이런 말들과 너가 받은 이 상처를 생각할 때는 충분히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야. 그만큼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철저하게 제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듣든지 기도를 하든지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정말 억울한 수치를 당한 거라면 하나님이 모두 다 아시고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 그렇게 말한 사람이 진짜 말하고 싶었던 거, 내가 얼마나 아이를 훈계하고 양육하는 게 어려운지를 알아주세요라고 했던 것을 내가 알아주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로 저에게 알려주신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저에게 저만 피해자라고 생각하게 하고 철저하게 제 중심적으로 그렇게 상황을 바라보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관점에서 이 상황을 똑같이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사실인데 진짜로 난 키워본 적이 없고 그리고 얼마나 힘든지 나는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 모르는 것을 내가 더 헤아려 줘야겠다. 더 이해해 줘야겠다. 더 알아주고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셨습니다. 지금 제 안에서 일어났던 그 상황에서 죄가 어떻게 저를 사로잡는지를 여러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는지를 여러분 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명령은 뭔지 아시죠?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은 이 두 가지 계명이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핵심적인 명령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뭔가 빠진 것 같아요. 오늘날 엄청나게 사람들이 강조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라라는 게 빠져 있어요. 오히려 성경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방해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자기애를 건강한 것으로 권장하지 않고요. 고통을 가져다주는 장애물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참된 자기 사랑, 자기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대척점에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거든요. 진짜 자기를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협력하는 자기 사랑만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참 자기 사랑인 거고요. 죄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버리도록 그것과 싸워서 철저하게 자기 사랑을 쟁취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로잡고
속인다라는 겁니다. 오롯이 내 입장과 처지에만 집중하게 합니다. 나만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해요. 나의 유익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모두 다 나의 대적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철저하게 싸워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나를 사랑하고 진짜 나를 위하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나를 속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은혜가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죄가 나를 그렇게 둘러싸고 그렇게 미혹되게 할 때에 오직 복음의 은혜가 그곳에서 나를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오롯이 나만 보고 나만 불쌍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좁은 관점에서 해방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보게 하여 주는 겁니다. 복음의 은혜는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서 자기 애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나 중심적인 관점이라든지 생각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줍니다. 복음의 은혜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게 하고요,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다이어그램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각적으로 좀 머릿속에 남을 수 있도록 챗 GPT에게 요구해서 만든 겁니다. 제가 요구한 게 이거예요. 죄라는 끔찍한 그런 시꺼먼 것, 어떤 울타리가 나를 둘러싼 거를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저렇게 시커먼 죄라는 것이 나를 에워싼 그런 모양을 보여줬어요. 죄가 나를 에워싸면 나는 나밖에 안 보입니다. 이 죄라는 것에 갇혀서 나만 생각하게 돼요. 나만 불쌍하고 나만 억울하고 나만 피해자고 그렇게 나만 바라보게 된 거죠. 나의 유익만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아예 생각도 하지 못해요. 내가 제일 불쌍하고 내가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그런데 복음의 은혜는 나를 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왜곡되고 비뚤어진 자기 애에서 해방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과 나의 불쌍함을 다 헤아리고 계시고 반드시 보상하실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은혜를 힘입어서 밖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한 가지 한 가지의 죄들, 우리가 삶에서 허용하는 그런 습관적인 죄들은 어떤 면에서 이 자기애와 잘 똘똘 뭉쳐 있는 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죄에 특별히 덜 민감하신 분이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그 죄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삶 전체가 전쟁터라면 우리 각각 어떤 영역들은 이 죄에 속박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평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은 불평을 이 몸에 속박되어 있는 상태, 얽매여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리고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는 사람 혹은 불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 죄에 속박되어 있는, 지배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하나 다룰 때에 어떻게 복음의 은혜가 그 속박되어 있는, 얽매여 있는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지 좀 구체적으로 다루려고 하는데요. 제리 브리지즈가 아까 쓴 그 존경스러운 죄, 존경할 만한 죄에서 다룬 죄들은 불경건함, 염려, 불만족, 감사하지 않는 것, 자만, 이기심, 무절제, 인내심 부족, 분노, 정죄, 시기와 질투, 악한 말, 세속적인 삶,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BHC 시리즈를 통해서 말씀으로 마음 지키기 시리즈를 통해서 분노, 염려, 불평, 자책, 무기력한 마음, 이렇게 5가지를 다뤘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불만족이라는 죄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성도들 중에서 혹은 내가 불만족이라는 죄를 달고 산다면 쉽게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만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어요. 참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들게 하는 게 하나도 없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드신다면 바로 그 죄를 다음 주에 끊어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맨날 하나님 이런 것만 허락하시네, 계속 이런 상황만 주시네 라고 불평, 불만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다면 이러한 죄들을 끊어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불평하는 사람은 이기심이 없고 교만하지 않고 이렇게 죄가 한 가지만 맺고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뿌리가 같기 때문에 여러 비슷한 죄들을 우리가 같이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본 것처럼 죄가 어떻게
태어나는 과정인지는 똑같습니다. 죄는 결국 자기애를 먹고 자랍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왜곡하여서 결국 그것을 먹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고요, 자발적인 선택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해야 한다, 그것이 옳다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죄인 거고요.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너를 해방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이 싸움을 싸우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할 것인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것인지, 자기애에 빠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사랑에 빠질 것인지 올바른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 삶에서 얽매는 그 죄들을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구석구석에 지금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요새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이 하나하나 그 잘못된 왜곡된 자기애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을 모든 그 죄의 습관에서 끊어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풍성한 삶, 친밀한 삶을 여러분 다시 누리게 되는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겪는 상황 가운데 또 우리가 또 겪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잘못은 전혀 없고 오롯이 환경의 탓이고 사람의 탓이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이 되는 곳을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죄로 유혹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환경들은 그 환경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게 속아서 죄에게 이끌려서 우리 욕심대로 죄를 맺는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은혜가 이끄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계속해서 얽매여 있는 죄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 오웬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죽일 터이니 하나님, 우리가 죄를 죽일 수 있도록, 죄와 치열하게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그러한 사귐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가득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